부처님이 경지를 묘사한 개송이 있습니다. 법신은 본래 먹지 않고 응신과 화신도 이어갔거늘 인간과 천상의 영원한 이익을 위해 자비로 복밭을 지었도다. 이 개송은 기본적으로 시방 부처님은 깨끗하고 음식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부처님은 먹을 필요도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우리의 흠모도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돕기에 놔두셨습니다. 우리를 복을 증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법신은 기본적으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체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도 먹지 않습니다. 법신을 성취했기 때문에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불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제합니다.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제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완전합니다. 우리는 모두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먹은 후에 잠을 자거나 쉽니다. 하나 뒤에 또 다른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의 욕구를 만족하면 새로운 욕구가 나타납니다. 졸리면 잡니다. 날씨가 추우면 히터가 필요합니다. 담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필요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자제하지 않습니다. 스님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스님들은 무언가를 심거나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심거나 농사를 지을 때 땅을 파면 중생들을 해칩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길 출가자들은 더 이상 중생들을 육체적으로 해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이면의 마음입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중생을 해치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도 중생을 해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살아도 스님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야생의 과일과 풀들을 땁니다.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별점을 보지 않습니다. 별을 읽으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셋째는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하고 왕래하지 않습니다. 부유하고 권력 있는 후원자들과 가깝게 지내지 않습니다. 청정한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이들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돈은 가난한 길입니다. 부와 힘의 길이 아닙니다. 덕의 길입니다. 겸손과 자기절제의 길입니다. 부와 권력은 자기를 섬깁니다. 수행자는 자기를 섬기지 않습니다. 넷째, 점을 보지 않습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길상함과 길상치 않음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공양하는 시간은 4가지로 나뉩니다. 시는 새벽 2시에서 오전 8시까지 한 번만 먹습니다. 오전 8시에서 12시까지는 인간이 먹습니다. 12시에서 8시까지는 동물이 먹습니다. 저녁 8시에서 새벽 2시까지는 귀신이 먹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탁발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는 탁발을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먹는 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성 안에서 차례로 걸식하신 후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단지 행을 하였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가르쳤습니다. 그의 몸을 이용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설법보다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일과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행이 반야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즉 부처님이 한 모든 것은 궁극적 지혜를 나타냅니다. 그가 한 모든 행동이 지혜에서 나왔습니다.
법을 이해했다면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반야지혜를 연 사람의 상태입니다. 반야지혜를 열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이 지혜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바루를 들고 자리를 펴고 결과부자로 앉으셨습니다. 그것은 삼매입니다. 대부분 보통 집회에서 부처님은 설법을 하시기 전에 빛을 발합니다. 사람들이 주의를 끌기 위해서 빛을 발합니다. 중요한 설법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여기 이 경에서는 예외입니다. 부처님은 빛을 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예외로 빛을 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상을 알려줍니다. 빛의 상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무상입니다. 부처님은 결과부자로 앉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결과부자로 앉아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결과부자로 앉으면 몸과 마음을 모읍니다. 지치지 않고 오래 앉을 수 있습니다. 결과부자가 익숙해지면 가장 편한 자세입니다. 많은 외도법들은 결과부자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출가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자세입니다. 이 자세로 더 깊은 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땀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일과를 끝내신 후 장로 수보리가 가르침을 청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납장로입니다. 법납장로는 법납을 통해서 장로의 자격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법성장로입니다. 법성은 기본적으로 깨달음입니다. 깨닫기 전까지는 법성을 보지 못합니다. 이 법성장로는 출가자뿐만 아니라 재가자에게도 해당됩니다. 깨달으면 더 이상 출가자나 재가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마거사는 법성장로입니다. 사리불이 유마거사를 방문했을 때 사리불은 부처님 제자 중에서 지혜가 제일이었지만 유마거사보다 차서가 아래였습니다. 첫 번째 법납장로는 법납으로 장로의 자격을 갖춥니다. 여전히 상에 집착합니다. 법납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깨달으면 더 이상 세속적인 기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낮은 단계의 보살은 높은 단계에서 보살을 보면 여전히 높은 단계의 보살에게 절을 합니다. 낮은 단계의 보살은 높은 단계의 보살을 스승으로 봅니다. 100만 년 수행해서 1단계에 올랐어도 1년 동안 수행해서 2단계에 오른 사람을 더 높은 위치로 여깁니다. 보살의 세계는 우리와 다릅니다. 그것은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 올라갔느냐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복덕장로입니다. 장로의 또 다른 측면은 복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현명합니다. 제 경험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정확하고 효과적입니다.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수행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로움을 놓칩니다. 정오 이전에 한 끼를 먹는 이유는 배고픔을 다루는 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정오 전에 한 끼를 먹는데 배가 고프면 배고픔을 다룰 수 있는 법을 개발합니다. 배가 고프고 무언가를 먹는다면 결코 배고픔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모릅니다. 배고픔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음식에 대한 탐심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모릅니다. 결코 맛에 대한 집착을 줄일 수 없습니다.